11월 첫 3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11월 2일자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른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고, 다음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12월 초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이 달력을 보니까 올해는 좀 예년과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12월 25일이 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1월 1일이 그 첫 주일인데, 그것도 2017년 1월 1일이고, 12월 25일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우리가 12월 25일 날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초청한 사람 초청하고 찬양하는 시간, 말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창립 감사주일하고 마지막 주일하고 이 연속 주일을 총 전도 결산의 그런 시간으로 삼자. 그래서 그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했던 분들을 그날 다 초청하자. 원래 이제 창립 감사주일에는 외부 사람들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그랬는데, 음식 문제는 자매하고 형제하고 좀 상의해서 하시고, 어떻게 예년처럼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12월 25일은 우리가 주중에 모였는데 이날 주일날 하자. 그래서 12월 25일 날 오후에는 금년도 회중 총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12월 25일 날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그런 칼렌더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금년도 12월 18일, 12월 25일 마지막 두 주는 이게 전도집회 형식으로 창립 감사주일로 모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이나 이런 분들이 그날 와서 음식도 나누고 찬양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두 주는 이제 제가 김 수사님하고 몇 분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두 주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은 한 30분 이내로 짧게 하고, 그거는 전도에 관한 것, 구원의 복음만 나누는 걸로 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2월 25일 날은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기도하면 한 달 보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교회 기도 용사들이니까 먼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도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가랴서 5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 정리를 못하고 끝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고요. 자,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이제 7번째 환상, 그리고 마지막 이제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자, 그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4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그래서 오늘 에바 환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면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7절부터 뒤에 또 에바와 관련된 거인데 에바 안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6절까지 일단 지난주 살펴본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우선 이 4절 보기 전에 이 5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거는 4장까지는 이제까지의 환상은 다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이었다. 회복이든 뭐 하나님의 복이든 그 긍정적인 환상이었는데 5장에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장에서 대표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3절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4절에도 저주, 그리고 4절 끝에도 소멸, 이런 것들이 주요 단어가 되고요. 또 8절에 보면 사악함이 나와요. 긍정적인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환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게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 말씀, 안팎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날아간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온 지면을 날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4절에 보면 이 심판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냐 했더니 이건 저주인데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리고 또 거짓 맹세하는 자마다 저주로 끊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모든 이 죄가 이 두 죄에 다 걸린다는 거, 관련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아야 할 죄가 도둑질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거짓 맹세하는 거, 이게 두 가지만 죄가 아니잖아요. 십계명만 얘기하더라도 이 도둑질하는 건 8번째 계명이고 거짓 맹세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이것은 3번째 계명인데 이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의 죄의 전부는 아니죠. 이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십계명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주의 이름,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거. 그래서 5계명 중에서 그 중간에 또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되는 계명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5번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런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 이 저주를 집행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이 4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한 내가 그 저주를 이렇게 했어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저주를 심판하는데도 주님께서는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주가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소멸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라는 것은 지금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심판이라는 거 판단하고 뭐 재판하고 뭐 집행하고 다 사람이 합니다. 근데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나라가 무척 어지럽잖아요. 뭔가 잘못 집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집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죠.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심판의 주체는 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천사를 사용하시고 천사를 시키기도 하시지만은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도하시고 집행하실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에서도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직접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집트의 처음 난자들과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심판할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나라든 다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는 그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사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런 말씀을 많이 암시해 주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해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 하나님 기준에 철저히 미달이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심판한다. 내가 그 저주를 내놓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준은 또 뭐냐? 개인적인 상황이나 정상 절대 참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다 그걸 참작을 하잖아요. 지면 위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가 이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근데 크게 말하면은 뭐 50cm로 얘기하면은 10m고 45cm로 얘기하면 이 한 규빗은 뭐 사람이 여기서부터 중간에서부터 팔끝까지니까 손가락 끝까지니까 저 같으면 45cm 정도 될 거예요. 큰 사람 50cm 되겠지만 그러면 한 9m 정도 될 겁니다. 길이가 9m 정도 되고 여기 폭은 5m 정도 되는 거, 4.5m 정도 되는 이런 분명한 수치가 정해졌어요. 두루마리는 정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만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해진 수치의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수치가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지 사람이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판의 강도를 줄일 수도 없고 약하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가면 그냥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 얘기해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또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저주라는 심판이 들어가서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거짓 맹세하는 내 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심판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집 한가운데에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집의 목재와 그 돌까지 아울러서 집을 소멸시키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과 목재와 돌과 함께. 이게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잘 안 하죠. 예, 그게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병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그때 문둥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만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레위기 14장을 보면 어떤 집에도 문둥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어떤 집에 뭐 곰팡이 나거나 뭐가 있으면 그 문둥병인가 아닌가 살펴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 문둥병이라면 판단이 되면은 건물 전체를 허물어 버렸어요.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예.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스가랴서 5장은 심판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민족에 관한 심판이에요. 모든 민족에 관한 심판. 이건 궁극적으로 예표가 뭐냐?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을 여기에 집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돌과 뭐 제목까지 다 아울러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심판받는 게 이제 대백보자 심판이잖아요. 대백왕제 심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거. 천년왕국이 지나서 모든 사람 다 부활시켜 놓고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가서 심판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가? 책이 하나 있고 그 사람 앞에 책이 하나 펴져 있어요.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책은 the book, the book은 생명의 책이에요. 여기에는 그 사람이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 뭐 판단이 벌써 됐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여준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책이 펴져 있고 또 하나는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예요. 행위에 관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책들이 펴져 있어서 놀랍게도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옥 가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심판은 또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다. 정말 공의 하나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도요, 최소한도 악한 짓 하면서 많이 사는 것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면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이제 생명책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 기록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불호수는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똑같은 원리.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금은 보석으로 뭘 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집, 풀로 다 싼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서로. 그땐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 그럼 불이 일어날 때 이 나무 건초집은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금은 보석은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나무, 풀, 집은 다 타버려도 그 사람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때 심판받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에 관해서만 심판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일을 얘기해요. work만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에 관해서 심판해요.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정확하게 일에 대해 심판한다 그래요. 그 행위에 관해서 심판한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이 하나님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기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하니까 있으니, 누구라 했습니까? 곧 내가 한 말 마지막 날 그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했어요. 이건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거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 흐트러져 버립니다. 누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말은 변함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롭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니 안 되니 해도 이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중에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인,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금 공부하는데 이 성경의 저자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 책이 펴질 때, 이렇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책이 펴질 때 나는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인가? 부끄러워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이신 이 두루마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성신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 심판 문제를 해결한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한다면 정말 그때는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모든 저주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깨끗이 정리해 주신 그분을 나는 어떻게 따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5절 6절에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어서 새로운 어떤 환상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에 두루마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죠. 온 지면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에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바 하면은 구약 성전 관계, 성막 관계를 읽어보실 때 에바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무슨 도량을 재는 그런 어떤 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량으로 하면은 말 있었잖아요. 요새는 말 잘 안 쓰죠,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 장에서 말 같은 걸 썼는데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것도 있고, 시장에 가면은 이런 것들 용량이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용량.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재는 도구예요. 이 도구인데 이것이 나타났어요. 에바가 나타났어요. 그 모양은 제가 모르겠어요. 모양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모양은 어떤지 몰라요. 두루마리는 여러분들 그 모양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에바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에바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 에바가 지금 나아가는 에바가 이렇게 지금 스가랴 대언자가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바가 생김새가 다른 어디서든지 똑같다 이거예요. 온 땅에서 똑같다 그래서 생김새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에바를 보니까 에바는 약 10오멜이라고 그러는데, 10오멜이 한
에바예요. 이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10오멜이 한 에바라고 나오는데, 주로 이제 가루나 곡물, 우리 시골 같으면은 뭐 보리, 쌀, 뭐 무슨 콩 뭐 이런 것들을 재는 거죠. 이런 재는 데 사용됐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약 1오멜이 한 2.9리터, 3리터라면은, 지금 1에바는 약 30리터 정도, 29리터. 어떤 학자는 뭐 36리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용기예요, 용기. 도량형기예요, 도량형기. 이것을 스가랴가 보았어요. 자, 앞에 본 거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슨 그릇이에요.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말로다가 표현됐어요. 근데 흠정역에는 통으로 표현됐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등잔 돌을 켜서, 옛날 개역성경에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 아래 두라 해서 옛날에 처음 읽을 때 왜 달리는 말인 줄 알고 왜 발밑에다가 그거를 등잔을 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말이 시골에서 있는 말을 재는 그 말통. 그래서 이 흠정역은 통으로 바꾼 거예요. 영어는 부쉘이에요, 부쉘. 이 통 밑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등잔대 위에 둔다. 바로 그것이 에바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안에 뭐를 담을 수 있는 측량 단위면서 동시에 그 용기입니다. 용기. 왜 그럼 에바라는 것을 환상을 또 보여주셨을까요? 에바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에바는 뭔가 안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곡식의 나달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곡식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저주고 사악함이 심판이에요. 소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이 에바라는 우리 같으면 옛날 용기 말 안에 용기를 무엇을 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할 때 보니까 주님께서 다 모은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 악인들을 모은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곡식의 나달들이 에바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죄인들도 심판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 곳으로 모여질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비유, 하늘의 왕국에서도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 왕국에다가 다 모아다가 그렇게 모은단 말입니다. 그때 모아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골라갖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에바라는 것은요, 여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떻게 말하는 천사가 해석을 해줬냐면, 용기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사악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사악함이 나오잖아요.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에바가 뭐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뭐냐, 저주고 말씀으로 나중에 심판하는 거고, 에바는 용기지만 이거는 그 안에 한 영이 들어있는, 그 우묵한 곳에 들어있는, 나달곡과 함께 들어있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것은 사악합니다. 성경이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자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에바는 하나님의 공의를 도외시하고 인간의 속임수와 불법이 판치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불의와 불법과
죄를 마지막에 심판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가랴가 본 에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다닌 두루마리처럼 한 곳에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냥 용기가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바가. 이게 움직인다는 거, 앞으로 나아가면서 움직이면서 나아간다는데 이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에바는 부정적인 거죠. 사악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주와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심판과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악함은 뭐냐? 세상의 사악함은요, 절대 고여있는 것처럼 조용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악함은요,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사악함 힘이나 세력이나 조직 정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악함의 배경은 마귀 사탄인데 지금도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아요. 마귀의 특징은 쉬지 않는다는 거죠. 분주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마귀의 정체를 많이 밝혀놓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악함이라는 것은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그 여인은 또 사악함이 상징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것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간다. 발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악이 점점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불의, 불신, 배신, 우상숭배 이런 사악함은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기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신약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12절 13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그랬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성경에 하나의 진리가 뭐냐? 앞으로 점점 악은 번성할 것이다. 점점 악해질 것이다. 또 비진리는 더 커질 것이다. 사람들은 더 배도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진리를 떠날 것이다. 이게 성의 가르침이에요. 성시화 운동해갖고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돌아오고 불행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런 일은 성경은 없다고 그래요. 이 악한 사악함이 움직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악해지고 미혹해지고 점점 더 속이고 더 거짓말하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청소를 했잖아요. 잘 청소를 했습니다. 마귀가 그 악한 영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잘 청소가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원래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그냥 나가지 않거든요. 이 청소한다는 것은 인간의 개선을 한다는 걸 얘기해요. 종교적으로. 그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지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훨씬 더 사악한 7 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꽉 눌러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처음 맛본 자가 나중에 타락하면 더 나중에 형편이 나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어설프게 종교 생활하다가
이 타락한 사람들 보면요, 점점 더 악해져요. 어설프게 하나님 믿다가, 거듭나지 않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 보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레이 해긴스라는 사람은 목회를 했고 수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강의를 하러 다녀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입니다. 참 묘한 거예요. 개가 여러분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돼지는 아무리 씻겨줘도 다시 징창으로 돌아가요. 가서 뒹굴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정말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이 에바가 우리 앞에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리고 오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에바. 이제 다음 주는 이 에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바가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는가? 결국은 마지막 때 멸망할 바벨론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대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날이라는 것은 바빌론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감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 오늘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금년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전도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 것에 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국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국적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북한을 탈북한 이 동포들은 지금 국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20만, 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적이 있어서 어디서나 안전하게 여행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 국가와 민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돼서 우리 침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들을 잘 평안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과 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